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나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할 때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은 아이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방에 뒹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도와줄 이도 없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선 시대에 처음으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신문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태종이 1401년 7월 달에 송나라에서 하는 것을 본을 따서 백성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자 설치를 하였습니다. 처음 이름은 등문고라고 이렇게 지었다가 8월에 다시 신문고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왕에게 바로 와서 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 서울에서 자기 주무관서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관찰사를 찾아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없으면은 사헌부에 가서 고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사헌부에 가서도 잘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 북어로 되어 있는 신문고를 쳐서 그 신문고가 울리면은 그 신문고를 친 사람의 이야기를 왕이 직접 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신문고 제도입니다. 왕이 직접 들으니까 그 당시 왕은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억울했던 것들을 가지고 또 이 불합리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아팠지만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만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왕은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문고를 치는 사람들은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5편에 나오는 시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인도 자신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필요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다라고 했지만 시편 5편에는 그러한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도 이 시인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오늘 시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아이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하고 어디 갑니까? 친정으로 갑니까? 친정에 가면은 친정 어머님이 좋은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지요. 싸우고 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 친구에게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친구에게 가면은 친구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이야기만 들어주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문제 현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보니까 들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알겠지요. 말로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만은 때로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말로 또박또박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끙끙 앓기만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선은 말로 하는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좀 되면은 이런 신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할 때 그 신음입니다. 끙끙 앓는 것,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이런 신음소리, 이 소리만 아니어도 그냥 끙끙 앓는 그 소리도 하나님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이 시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들어주세요.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경험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시인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하면서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평소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면은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임금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평소에도 왕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니까 그분이 멀리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관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하면 연락하지 않고, 급할 때 찾는 사람이 있죠. 평소에 연락하지 않고.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선뜻 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친하면 어떻습니까? 친하면은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친하지 않으면은 내게 있는 문제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은 평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왕, 나의 임금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인은 언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2번씩이나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을 할 때도 시편 3편은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했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했는데 시편 5편에 와 보니까 이 시인은 다시금 자신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노라고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새벽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 것도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잠만큼 단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새벽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잠으로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새벽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빨리 기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새벽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에는 예수를 교회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학원 가서 그냥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이 새벽 시간을 깨워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벽에 드리는 이 간구를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그럼 일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새벽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새벽이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얼굴에 이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이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새벽이라도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진행하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 수시로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새벽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것은 새벽에 지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그 새벽에도 몸을 정갈하게 씻고 물 한 잔을 떠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비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신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정작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장소도 지금 현재 없으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집이면 집, 근데 집에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집에서 골방에 가서 아니면 거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그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멈추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제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간구도 고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하여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4절로부터 보니까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였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골라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는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고 거짓말장이를 싫어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 싫어하고 이런 사람 싫어하고 이런 일 싫어하고 이런 일 싫어하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그 일을 하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개역 개정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정작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지 않습니다.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악한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행악자로 행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속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는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사명을 붙잡고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들 기뻐하고 하였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않고 그러나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하기가 십상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제 결정납니까? 평상시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다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는 친구들, 여러분 전화는 받지만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흔쾌히 그걸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은 저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11절에 가서 그러나 주님께로 피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나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이 시인은 이제 11절에 가서 그러나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억울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목자 멘토링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목장 식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목자 목녀가 되어야 된다. 한밤중에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보험회사 직원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자 목녀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편 121편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찾는 기도도 필요하고 두드리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박또박 정확한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찾기는 찾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하였다면 이제는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내가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당장에 받지 못하였을 때 조바심으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이삭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스스로 조바심으로 자기 뜻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조바심을 가진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언제나 선택의 기준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를 생각하시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든 공동체 안에서든 누구와 친합니까? 한번 차 한 잔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고 여러분 말대로 잘 행동하는 사람과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받고 난 다음에 인격의 성숙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도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진정이 빛나는 인격은 그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며 그 이후에는 더욱더 그 도움을 준 분과 가까이 지내고 도움을 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더 구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이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그 앞에 언제든지 일상 가운데서도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 생활 기도가 되고 생활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례 행사로 된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만 나간다면은 그게 무슨 생활 기도고 생활 신앙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활 신앙으로 생활 기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